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시편 23편 4절 말씀입니다. 시편 23편 4절 말씀. 제가 갖고 있는 성경으로 819면 시편 23편 4절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제가 23편을 읽고 4절 말씀을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우리 4절 말씀을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내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아멘. 제가 미국에 와서 놀란 것 중에 하나가 있는데 그거는 인도가 없다는 겁니다. 나라 인도가 아니고요. 사람이 걸어다니는 인도가 없더라고요. 저는 이제 한국 서울에 살았었기 때문에 인도가 없는 그러한 도시를 경험해보지 못했던 것이죠. 제가 가끔씩 한 달에 한두 번 밖에 이제 나가서 뜁니다. 실내에서 뛰는 건 참 힘든 일이라서 이렇게 동네 한 바퀴 이렇게 뛰는데 맘먹고 한번 밖에 나가서 좀 몸의 컨디션을 위해서 뛰려고 하면 약간 좀 그런 마음이 있어요. 잘못하면 죽을 수도 있다. 왜냐면 어쩔 수 없이 도로를 뛰어야 되기 때문에 차가 지나갈 때는 사실 좀 무서운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차가 오게 되면 잔디로 빨리 들어가거나 그러한 제스처를 취하곤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고 기록되어져 있잖아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협곡이 많습니다. 이 협곡이라는 거는 여러분들이 한국의 이미지를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한국에는 이제 산이 있고 산에 얕은 계곡들이 있잖아요. 그러한 것이 아니라 협곡이라는 말은 미국의 캐년 같은 겁니다. 그랜드 캐년처럼 엄청 크진 않지만 지형이 이런 협곡들이 굉장히 많아요. 왜 이런 협곡이 많은지는 정확하게는 알 수 없지만 여러분들이 사해와 이 예루살렘의 지형만 생각해 보셔도 이스라엘이란 나라 자체는 굉장히 작습니다. 강원도만 해요. 굉장히 작은 나라입니다. 굉장히 작은 나라인데 지상에서 가장 낮은 사해가 있습니다. 마이너스 500. 우리가 보통 해수면을 기준으로 플러스 한라산이 1000 몇 미터 이런 식으로 하잖아요. 그러니까 해발 몇 미터라고 하는데 지상에서 마이너스 몇 미터 이러한 표현은 없습니다. 사해만 유독 있어요. 근데 또 예루살렘은 또 해발 500 이상이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굉장히 그 짧은 지형 가운데 굉장히 고차가 굉장히 심하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지형이 굉장히 가서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정말 희한한 지형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거기다가 또 이 협곡이 이 동서로 가로지르지고 있지가 않아요. 협곡이 북남으로 가로지른 게 아니라 가로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동서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늘이 굉장히 많은 거죠. 해가 떠 있는 시간이 굉장히 적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란 나라가 이러한 지형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다윗은 지금 이러한 고백을 하는 거예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그런데 이것은 가능성을 이야기하는 것 같지만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다윗은 양을 쳤던 그런 경험이 있잖아요.
양을 먹이고요. 뭐 푸른 초장에 가서 먹이기도 하고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기도 하지만 양을 데리고 이동하려고 하다 보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 수밖에 없어요. 이건 필연적인 겁니다. 제가 미국에 와서 인도가 없이 밖에를 뛰려고 하다 보니까 도로가를 뛰는 거는 피할 수가 없는 일입니다. 필연적으로 뛸 수밖에 없어요. 제가 밖에 나가서 좀 뛰고 올게 하면은 제 아내는 항상 걱정을 좀 하죠. 조심해라. 도로가를 뛰기 때문에. 근데 도로가를 안 뛰면 어딜 뛸 수 있겠어요? 다 도로가인데. 여러분, 우리들의 인생은 다윗이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처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니는 게 필연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의 나이에 절반밖에 아직 안 살았지만 저도 이제 40이 넘었잖아요. 40을 살아보니까 인생이 항상 천국이었느냐, 항상 행복했느냐, 항상 포장도로였냐, 항상 뭐 에스컬레이터였냐,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1년이 365일이라면 한 300일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니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지나온 인생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모든 것이 막 순탄했고 막 정말 대로였고 포장도로였습니까? 아니면 항상 뭐 자갈밭이고 막 그늘져 있고 어둡고 그랬습니까? 제가 초등학교 시절을 생각해 봤어요. 아무 생각이 없이 부모님이 주시는 음식만 먹고, 부모님이 그런 말 하잖아요. 밥 먹고 공부만 하라는데 그것도 못하냐? 얼마나 정말 당연한 말이지만 초등학교 때 그때에도 고민들이 있잖아요. 아, 저 여학생 참 이쁜데 이러한 고민도 하고, 나는 왜 어제 이 수학 문제를 또 틀렸을까? 이걸 그대로 가져다 주면 아빠한테 또 혼나겠지? 크고 작은 고민과 아픔들이 계속 있어 왔어요. 물론 너무 어렸을 땐 기억이 나진 않지만 인생을 돌아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사실 그러한 생각을 갖고 있었죠. 아, 예수님을 만나고 나면 더 이상 그러한 그늘이 아니라 항상 천국과 같은 삶이었겠지? 삶이 그렇게 펼쳐지겠지? 근데 아니더라고요. 뭔가가 눈에 띄어지는 그 순간 교회부터가 벌써 지옥이라는 걸 알게 됐어요. 야, 그냥 뭐 서로 정죄하고 뭐 맨날 뭐 치고받고, 어렸을 땐 몰랐는데 과연 이게 정말 내가 구원받은 그런 삶이 맞나? 기도하면 다 응답받고 막 필요하면 막 하늘에서 돈 떨어지고 그럴 줄 알았는데, 손 들면 막 다 장풍 나가고 막 다 그럴 줄 알았어요. 아버지처럼 하루 8시간씩 기도하면 막 세계를 뒤엎겠지? 나도 스펄전 목사님처럼 되겠지? 그런 기미가 전혀 보이지 않죠. 여러분, 우리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닙니다. 이게 필연적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은 굉장히 우리에게는 도전이 되는 그러한 고백입니다. 다윗은 1절부터 3절까지는 굉장히 좋은 이야기를 한 것 같아요. 하나님은 나의 목자가 되셔서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고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고, 야, 정말 부족함이 없는 인생이구나. 근데 4절에 보니까 갑자기 다윗이 감탄을 바랍니다. 감탄사. 원어에는 감탄사가 시작돼요. 그래서 영어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분더로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선하신 분이었는데 1절부터 3절까지. 그런데 이게 무슨 일이지?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니네. 다윗이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이렇게 고백해요. 이어서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니는 것은 필연적이고 내가 그것을 다니지만 나는 두려워하지는 않아. 여러분, 이게 신앙인과 신앙이 없는 사람들의 차이점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지금 스포츠 경기를 보고 다른 데 놀러 가는 저 세상 사람들과 우리들과 인생은 똑같아요. 우리도 열심히 일해야지만이 밥 벌어먹고 삽니다. 여러분, 일 안 하고 여기서 계속 주구장창 24시간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막 하늘에서 금은보화 떨어주시나요? 그렇지 않죠. 여러분, 우리도 싸움을 합니다. 부부간에도 싸움을 하죠.
교회 안에서도 불화가 있죠. 세상 사람과 다를 게 없어요. 그런데 한 가지는 분명히 다르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 왜 합니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그늘로 딱 지나가는 그 순간에 우리는 기댈 때가 있다는 거예요. 기댈 때가. 그러니까 다윗은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나는 두렵지는 않아. 여러분, 제가 어렸을 때 산동네에 살았거든요. 산동네 이제 제가 한 5학년 때쯤에 철거를 시작했습니다. 철거를 막 시작하니까 교회랑 이제 이것들이 다 이제 이사를 먼저 했어요. 아래쪽으로. 근데 이제 학교는 철거한 곳을 지나가야 되고 또 아직까지 그 산동네를 이제 왔다 갔다 해야 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도서관도 거기 있고 뭐 형들도 거기에 살고. 근데 이 철거한 곳을 이제 지나가려고 하면 그 어린 나이에 초등학교 5학년 또 중학교 막 1, 2학년 그때까지도 계속 왔다 갔다 했는데 그럼 어떤 때는 굉장히 무서워요. 철거를 했고 막 온통 막 음산하단 말이죠. 그리고 막 여러분들이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어렸을 때 그 당시만 해도 한국에는 미친 사람들이 많았어요. 침 흘리고 하얀 소복을 입고 막 이렇게 뛰어다니시는 아주머니들 뭐 그리고 갑자기 막 그냥 길거리에서 그냥 변을 보시는 아저씨들도 있으시고 항상 막 술 취해 있고 막 그런 아저씨들. 거기다가 이제 철거하면 항상 뭐가 있어요? 네, 그런 것도 있죠. 철거를 하면 그곳에 항상 한국은 철거 깡패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어린 나이에 거기를 왔다 갔다 한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니었어요. 그러면 저희는 보통 저는 이제 누나가 있기 때문에 누나랑 이제 보통 다닌단 말이죠. 근데 이 어린 나이에 누나랑 다니면 저도 나름대로 남자라고 어떤 생각이 드냐면 내가 남자니까 누나를 지켜야 돼라는 마음이 있어요. 그러니까 저도 사실 보호받아야 할 나이인데 내가 누나를 지킬 수 있을까? 나도 무서운데 이제 그런 생각으로 다녔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거리를 똑같은 거리지만 저희 뭐 부모님이나 또는 이제 교회 형들, 저희 교회 형들은 정말 뭐 산동네에서 태어난 형들답게 엄청난 깡다구와 그리고 어마어마한 등치들을 가지고 있었어요. 왜 그렇게 잘하셨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래서 그 형들과 다니면 너무 든든한 거죠. 무서운 게 없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다윗이 고백한 거는 그러한 이야기예요. 인생을 살아보니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니더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양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닌다라는 건 이겁니다. 어느 순간에 맹수가 이 양들을 잡아먹을지 몰라요. 여기저기 숨어 있습니다. 실제로 여리고를 지나갈 때에 사마리아인의 비유가 나오죠. 강도 당한 한 사람. 사막의 음침한 골짜기에는 우리나라 조선시대 이런 사극만 봐도 뭐가 있어요? 항상 산적이 있습니다. 강도들이 있어요. 거기서 딱 숨어 있다가 사람 누구라도 뭐 이렇게 연약한 사람 딱 지나가면 그 사람 잡아다가 해코지를 하는 거죠. 제가 한번 이야기를 드린 적이 있었는데 제가 평생에 그런 적이 한 번도 없었는데 초등학교 5학년 때 유일하게 학교를 갔다가 이제 집에 오는데 저희 이제 산동네 바로 철거가 이제 시작되는 또 이제 그 집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산동네 꼭대기에서 이사한 곳이 철거하는 거의 마지막 마지노선 거기까지 이제 이사를 했는데 결국엔 나중에 거기도 철거를 했죠. 근데 이제 초등학교 5학년 때 제가 어느 날 학교를 끝나고 집으로 오는데 딱 봐도 고등학생 돼 보이는 누님 2명과 형들 2명이 4명이 저기 여기 이렇게 딱 서 있는 거예요. 저는 초등학교 5학년인데 근데 벌써 분위기가 심상치가 않아요. 제가 멀리서 봐도. 근데 설마 제가 속으로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나는 너무 어리고 정말 돈도 하나도 없는 산동네 사람인데 설마 날 잡을까? 라는 생각을 하고 담대하게 걸어갔던 것 같아요. 저 형들과 누나가 나를 이 길에서 지켜주려나 보다. 그러고서는 걸어갔는데 저를 붙잡고 돈을 뺐더라고요. 제가 돈이 어디 있겠어요? 50원 있었으면 50원. 형, 저 50원 있는데 이거라도 괜찮을까요?
그래요. 그 50원을 가져와요. 그 50원을. 야, 어떻게 그 50원을 코모드 내에 그거를 가져가. 여러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는 항상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곳입니다. 맹수가 언제 양을 잡아먹을지 모르고요. 사람도 거길 지나가면 항상 강도가 매복해 있는, 그럴 수밖에 없는 곳이에요. 그리고 협곡은 아시다시피 뭐 저기 위에서 갑자기 막 비가 내리면 갑자기 홍수가 발생하는 곳이 또 협곡입니다. 언제 어떠한 일이 발생할지 몰라요. 여러분, 한문철이라는 변호사분 아십니까? 그분이 유튜브에서 블랙박스를 이제 보여주는 그러한 유튜버 활동을 하시는데, 전 잘 안 보는데 어느 날 TV에 나왔길래 우연히 보게 됐어요. 근데 이제 블랙박스들을 보면 갑자기 막 사건이 일어나잖아요. 평안하게 가던 차에 갑자기 누가 나타납니다. 평안하게 가던 차에 갑자기 뭐 트럭이 나타나고요. 갑자기 뭐 절벽이 나타나기도 하고, 정말 바로 0.1초까지도 굉장히 평안했던 인생이 갑자기 지옥으로 변하는 그러한 모습들이 블랙박스에 담깁니다. 갑자기 아이가 차에서 치여서 죽고요. 갑자기 덤프트럭에서 막 차가 막 몇 바퀴를 구르고요. 제가 텍사스에서도 그런 일이 있었어요. 바로 앞에서, 앞에 있는 자가용이 사고를 딱 지나가는데 옆에서 신호를 못 봤는지 어떤 차가 제 앞에 있는 차를 딱 박은 거예요. 제가 아내랑 딱 지나가는데 이 자가용이 공중에 떴어요. 공중에 떠서 몇 바퀴를 돌더라고요.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바로 눈앞에서 그러한 사건을 본 거는. 여러분, 우리가 그냥 평온한 하루하루 인생, 별거 아닌 인생을 살아가는 것 같지만 바로 옆에 항상 사망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20장 3절 말씀에 다윗이 그래서 요나단에게 뭐라고 이야기해요? 나와 죽음 사이의 거리는 한 걸음뿐이다. 다윗은 이미 죽음을 계속해서 경험하는 삶을 살고 있잖아요. 다윗이 막 죽으라, 자기 장인인데 정말 끔찍한 인생을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런데 다윗이 그러한 고백을 합니다. 나와 죽음의 사이는 한 걸음뿐이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내가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니지만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의 목자가 되시기 때문에 나는 두려워하지 않는다. 맹수가 오면 뭐합니까? 양은 맹수가 온 그 순간에 목자에게 달려가요. 목자 옆에 딱 붙어 있습니다. 그러면 절대 맹수가 이 양을 잡아먹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목자에게 달려붙어 있는 겁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없을 수는 없어요. 그런데 다윗은 분명히 이렇게 고백해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내가 두려워하지 않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해다, 해. 내가 해 받는 거는 두려워하지 않는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니는 거는 당연해, 필연적이야. 내가 인생 살아보니까 그건 당연하더라. 지금 다윗이 중년쯤에 지금 이 시를 쓰고 있는 겁니다. 중년이나 말년 사이에. 인생 살아보니까 알겠어. 그래, 인생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니는 것과 똑같아. 그런데 나는 해를 받지는 않을 거야. 왜냐하면 나의 목자가 하나님이시니까. 다윗은 이미 어렸을 때부터 이것을 경험했어요. 다윗이 맨 처음 등장한 게 어디입니까? 사무엘상 17장입니다. 사무엘상 16장에 이제 기름 부음을 받고 17장에 보면 다윗이 전쟁에 나간 형들이 있어요. 그래서 아버지 심부름으로 도시락을 갖다 주러 전쟁터에 딱 갔다가 골리앗이, 잘 아시죠? 골리앗이 막 이스라엘 백성들을 막 모욕합니다. 야, 니들이 우리한테 덤벼? 어디 한번 덤벼봐. 니들은 뭐 개미와도 같아. 니들은 나에게 상대가 되지 않아. 막 모욕을 해요. 근데 다윗이 그 골리앗에게 나아가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창과 단창, 네가 들고 있는 거 아무것도 두렵지 않다. 나는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간다. 여러분들, 이 고백을 한 다윗의 나이가 몇 살인지 아십니까? 막 30 장정에 막 이미 막 주짓수와 막 태권도 막 구단을 섭렵했고 막 칼을 잘 쓰고 군사훈련을 받은 그 나이가 아니에요. 사무엘상 17장 말씀을 보세요. 사무엘상 17장에 13절 말씀을 보면
세 아들이 부름을 받아서 군대에 나갑니다. 첫째, 둘째, 셋째가 군대에 나간 상황이에요. 여러분, 이세에게는 8명의 아들이 있습니다. 다윗이 막내예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문제를 한번 내볼게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20살에 군대에 징집됩니다. 그러니까 20살 이상만 나아갈 수 있어요. 셋째 아들이 나아갔을 때에, 왜냐하면 넷째 아들은 군대에 나갔다는 이야기가 없으니까, 그럼 셋째 아들을 가장 적은 나이로 잡아서 20살로 잡아요. 그러면은 첫째, 둘째, 셋째가 지금 군대에 나갔으면 막내인 8째는 최소한 몇 살일까요? 연년생으로 나왔으면은, 네, 많이 잡으면 15이죠. 근데 연년생으로 나올 확률이 얼마나 돼요? 별로 없습니다. 근데 15으로 한번 잡아보자고요. 15으로 잡아봤는데 지금 골리앗은 어떤 사람이냐면 4절 5절 말씀을 보면 17장 4절 5절 말씀을 보면 골리앗은 키가 6규빗이래요. 6규빗. 한 규빗을 지금 45cm 잡습니다. 6규빗. 몇이냐면 2m 91.5cm입니다. 2m 91.5cm면 농구대가 거의 3m 되거든요. 키가 3m라는 거예요. 5절 말씀을 보면 이 사람의 등치가 어느 정도인지를 보여주는데 그 갑옷의 무게가 놋 5,000세겔이며 한 세겔은 11kg입니다. 그러면은 5,000세겔이면 11g, 한 세겔이 11g이에요. 근데 놋 5,000세겔이라고 하면은 이게 몇 킬로입니까? 지금 이 자리에 IQ 140이 넘으시는 분이 계시는데 58kg. 갑옷의 무게가 58kg예요. 키가 191. 그 다음에 장창이 있고 단창이 있는데 창날의 기름만 철 600세겔 7kg입니다. 7kg. 날의 길이만. 등치가 어느 정도인지 아시겠습니까? 3m 정도 되는 키에 58kg의 갑옷을 입고 있는 사람한테 이제 15 먹은 10살에서 15살 먹은 어린애가 나아가서 지금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너는 창과 단창으로 나왔지만 나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왔다. 여러분, 이건 둘 중에 하나입니다. 미쳤거나 아니면 진짜 믿음이 있는 거예요. 진짜 믿음. 여러분, 우리는 어설픈 믿음이 있으면 절대 골리앗 앞으로 나아가지 못합니다. 이거는 말이 안 되는 이야기예요. 제가 지금 당장 강호동 같은 사람만 나타나도 그런 생각을 못해요. 강호동 정도면 뭐 싸워서 이길 것 같은데 제정신이 아닌 겁니다. 근데 더더군다나 키가 3m에 등치도 어마어마한 사람한테 가가지고 내가 이길 수 있습니다. 사울 왕에게 이야기하고 나아가요. 이거는 보통 믿음이 아닌 겁니다. 근데 다윗에게는 경험이 있어요. 사울 왕이 분명히 말렸습니다. 야, 너는 아직 어린아이다. 네가 어떻게 골리앗에게 가서 싸울 수 있겠냐. 근데 다윗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무엘상 17장 말씀을 보면 17장에 사울이 다윗에게 이렇게 이야기했죠. 33절 말씀을 보면 너는 소년이요, 그 다음에 그는 골리앗은 어려서부터 용사다. 그런데 다윗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34절 말씀에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35절에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36절에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리이까. 여러분, 양을, 사자나 곰이 나타났을 때 양을 들고 뭐 뛰었다, 뭐 겁을 줘서 그들을 쫓아냈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내 양을 네가 지금 해하려고 해? 아니, 도망가는 사자나 곰을 쫓아가서 죽였다라는 거예요, 다윗이.
굉장히 능동적인 목자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냥 도망가고 내 양 살았으니까 됐어. 이렇게 그냥 두고 보지 않았다는 거예요. 다윗은. 여러분 사자나 곰을 죽인 사람이에요. 다윗이. 근데 한낱 사람이 뭐 무섭겠습니까? 여러분 사자나 곰은 우리가 아무리 상식적으로 생각해봐도 총이 있지 않는 한 그걸 죽일 수가 없습니다. 따라가서 죽였다는 거예요. 다윗이. 10살에서 15살, 15살 된 어린 아이가. 여러분 정말 자기 실력으로 그럴 수 있겠습니까? 사자나 곰을. 다윗은 어려서부터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존하는 사람이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의존하면 사자나 곰도 쳐부술 수 있어. 근데 골리앗 따위야 뭐. 그래서 가서 승리한 겁니다. 담대하게. 실제로 다윗이 칼싸움을 해서 이겼나요? 주먹질을 해서 이겼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돌멩이 5개 주워갔어요. 돌팔매질로 단 한 방에 죽였습니다. 이건 하나님이 죽이신 거예요. 하나님의 승리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담대해야 할 이유 단 한 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두려움을 가지고 불안함에 떨고 걱정거리로 살아간다면 그건 어떠한 증거냐면 여러분은 여전히 목자가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의 인생을 하나님께 맡기지를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여기 계신 여러분들 모두는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는 귀한 인생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도 말씀을 읽었고 묵상을 했고 저도 지금 설교를 나눕니다. 설교하면서 저도 들어요. 왜 저도 듣냐면 저도 항상 이 말씀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다윗과 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내일 일을 저도 염려해요. 그래서 이 말씀이 저에게 너무나도 필요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이 반드시 필요해요. 다윗의 고백이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어야만 합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마태복음 10장 말씀에 보면 그러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마태복음 10장 29절 말씀을 함께 보기 원하는데 마태복음 10장 29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이런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29절에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30절에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하나님은 우리들의 걱정과 근심, 머리털까지 세신 바 되신다. 우리들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알고 계신다. 머리털까지도 세신 바 되신 분이시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두려워하지 마라 라는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 참새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우리는 참새 이야기를 예수님이 왜 하시는지 우리들의 문화권에서는 전혀 이해를 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린다라는 이야기는 뭐냐면 한 아사리온은 데나리온의 16분의 1이에요. 돈의 값어치가 그렇다는 것입니다. 한 데나리온은 노동자 하루 풍사십니다. 여러분들이 하루에 버는 돈이 약 100불이라고 한다면 160불이라고 한다면 그 중에 10불로 참새 2마리를 살 수 있다는 거죠. 이해가 가시나요? 한 아사리온이 어느 정도의 값어치인지. 근데 누가복음 12장에 보면은 누가복음 12장 6절에 병행 본문인데 찾지 마세요. 누가복음 12장 6절에 병행 말씀을 보면 똑같은 맥락의 이야기인데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누가는 참새 5마리가 2 아사리온에 팔린다. 계산이 좀 안 맞죠? 마태복음에는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립니다. 그러면은 2 아사리온이면 4마리여야 되는데 누가복음에는 5마리래요. 무슨 말이냐면 내가 2 아사리온을 주고 참새 4마리를 사면 1마리를 더 줍니다. 이게 지금 이스라엘의 경제 상황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이 참새를 비유하면서 너희들은 두려워하지 마라. 너희들은 참새보다 귀하다라는 무슨 말이냐면 참새는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는 하찮은 존재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하찮은 존재도
29절 말씀을 다시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한 마리도, 참새 한 마리도, 그 하찮은 참새 한 마리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 무슨 말이냐면 사람들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 참새를 잡아야 돼요. 포수가. 그냥 우리식으로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전깃줄에 참새들이 이렇게 막 앉아 있습니다. 포수가 저 참새를 잡아가지고 팔아야 자기도 먹고 살아요. 딱 겨냥을 합니다. 참새를 땅 하고 쐈어요. 참새가 떨어집니다. 그 참새가 포수의 총에 맞아서 떨어져 죽은 거는 하나님께서 허락해야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면 참새도 절대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라는 말씀입니다. 자, 무슨 말이냐? 하나님께서 이 하찮은 참새도 자기의 경륜과 자기의 계획과 자기가 허락하지 않는 한 땅에 떨어질 수가 없는데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이 이야기예요. 너희들은 참새보다 얼마나 귀하냐, 얼마나 귀한 존재냐.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나의 자녀들인데 너희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닌다고 했을 때 내가 그냥 두고 보겠냐. 하나님이 지금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저에게 가장 중요한 메시지가 뭔지 아십니까? 내일을 염려하는 이 인간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 네가 정말 하나님의 종이냐? 네가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냐? 너는 왜 근데 끊임없이 내일 일을 염려하니? 너 내 양 아니지. 그래, 네 인생 네가 살아. 네가 목자로 그냥 한번 살아봐. 그래. 네가 정말 나의 양이고 내가 너의 목자라고 한다면 제발 좀 따라와라. 따라와라. 믿어라.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마라. 끊임없이 염려하고 끊임없이 어둠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십니다. 이미 태초부터 계획하신 거예요. 사람들이 얼마나 신음 속에 살았습니까? 아담 이후로. 그런데 하나님은 그냥 두고 보지 않으셨어요. 다윗이 끝까지 쫓아가서 사자와 곰을, 내 양을 건드려? 아, 내 양 살았으니까 됐다 하고 끝나지 않은 그 다윗처럼 끝까지 쫓아가서 그 사자와 곰을 죽여버리는, 하나님은 그런 목자세요. 나의 자녀를 누가 괴롭혀? 나의 자녀가 그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 수 있지. 근데 누가 내 양을 괴롭혀? 달려가서 그것을 쳐 죽이는 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마태복음 4장 16절 말씀에 이사야서를 인용해서 마태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추었도다. 예수님의 오심을 이야기한 건 아닙니까? 이사야가 예언했고요. 침례 요한이 지금 이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이사야서를 인용하면서 말씀하신 겁니다. 흑암 가운데 있었던, 사망의 그늘에 있었던 이 모든 인류, 나의 자녀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내가 이 땅에 왔다. 예수님이 오신 이유를 우리가 확실하게 알기 원합니다. 여러분, 그냥 와서 그냥 십자가 졌고 너희들이 그것을 믿으면 천국에 가. 너무나도 단순한 논리가 아닌 거예요. 우리가 헤매었던 우리의 진짜 문제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끊임없이 위험에 노출되어 있었고 사망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었던 그 상황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우리들의 운명을 완전히 바꾸신 겁니다. 이게 예수님이 오신 의의예요. 여러분들이 무엇이 복음인지를 확실하게 알기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복음을 듣고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우리를 안위하시는구나. 우리를 이렇게 인도해 가시는구나. 오늘 본문 말씀의 마지막을 보시면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무엇을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목자이신 여호와 하나님은 일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절대 쉬지 않으십니다. 지팡이와 막대기는 그냥 막대기 두 개를 동의어로 두 번 반복한 게 아닙니다. 목자는 하나는 막대기를 허리춤에 차요. 이 막대기는 끝에 철퇴가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동물이나 이런 것이 나타났을 때 그것을 때려잡는 용이에요. 그냥 막대기만으로는 너무 약하니까 현대 목자들, 또 이때 성경의 목자들은 끝에 철을 달았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짐승들이 나타나면 그 맹수를 때려잡는 거예요. 그게 막대기입니다. 지팡이는 좀 길죠. 지팡이는 양들을 인도하는 겁니다. 내 양들이 내 뒤를 잘 따라와야 되는데 어떤 양이 자꾸 곁길로 가요. 눈이 좀 안 좋잖아요.
목자가 어디인지 모르고 옆길로 갈 수가 있어요. 다른 냄새를 맡고 가거나. 그때 지팡이를 꿰어서 이렇게 끌어당기거나 지팡이 끝으로 툭툭 칩니다. 옆구리를. 제가 재미있는 간증 하나 해드릴까요? 제가 사실 시편 23편을 작년인가요? 재작년에 한 번 한 적이 있습니다. 시편 23편을 너무나도 은혜롭게 잘 전했어요. 근데 제가 지금 23편을 또 하는 이유는 그때 너무 아쉬워가지고 지금 전하고 있긴 한데, 시편 23편을 전한 그 주, 그러니까 주일날 23편을 딱 전하고 그 주에 제가 아내와 대판 싸웠습니다. 근데 제가 뭘 간증하려고 하냐면, 아내와 싸우고 나서 제가 못 일어났어요. 허리가 너무 아픈 겁니다. 그래서 내가 운동을 했나? 내가 뭐 뼈였나? 아무리 생각해도 이거를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원인을. 제 아내가 이야기했죠. 거봐 여보, 하나님께서 제 갈 길로 안 가면 옆구리 치신다고 하셨잖아. 나한테 그렇게 하니 하나님이 옆구리를 치시지. 근데 정말 옆구리가 아팠습니다. 정말 희한한 경험이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곁길로 가면 하나님은 그냥 두고 보지 않으세요. 옆구리를 쳐서라도 자기 길로 오게 하십니다. 여러분, 옆구리 아프기 전에 근데 제가 협박을 하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여러분들 보호하시는 분이십니다. 막대기로 여러분을 안위하시는 분이시요. 내가 곁길로 가다 끝까지 그냥 이 길로 가는 거 아닌가? 아니요, 하나님은 끌어당기시는 분이십니다. 누군가 여러분들 위협할 때 그것을 때려잡는 분이세요. C.S. 루이스, 영국의 C.S. 루이스라는 신학자가 있으면 제가 한번 언급한 적이 있는데,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라는 그런 편지가 있어요. 이거는 마귀 삼촌이 마귀 조카에게 쓴 편지입니다. 31통의 편지인데, 사탄도 정성이 있어요. 편지도 쓰고 서로 간에 그렇게 왕래도 좀 하는 것 같아요. 재미로 쓴 거긴 한데, 6번째 편지를 보면 이러한 내용이 있습니다. 예수님과 멀어지게 하는 영적 법칙이 나옵니다. 그거를 사탄, 이 삼촌이 조카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그 방법이 뭐냐? 예수님께 관심을 못 갖도록 끊임없이 자신의 불안과 걱정거리에 신경 쓰도록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들의 작전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두려움과 걱정을 가지고 내가 사막의 음침한 골짜기를 갈 때 목자에게 딱 붙어가지고 가면 문제가 없는데, 걱정과 근심에 거기에 오히려 사로잡혀가지고 거기에서 막 발발발 떨고 있잖아요. 누가 제일 좋아하냐? 사탄이 좋아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28장 20절. 마태복음의 가장 마지막에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하리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 지금 여러분과 함께 계십니까? 아멘. 네, 정말 예수님이 함께 계시잖아요. 성령으로 여러분과 함께 계십니다. 영어 성경은 이렇게 번역했어요. Behold, 볼지어다. 뭘 보란 얘기예요, 한글 번역이. 제가 의역을 하자면 이겁니다. 명심해라. 내가 마지막으로 유언하는데, 내가 떠나기 전에 분명하게 이야기하는데, 명심해라. 잊지 마라. 제발 기억해라. 주목해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할 거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의 힘이 되어서 항상 주님과 동행하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찬양하고 말씀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우리가 하나님을 사모하면 항상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음성에 귀 기울이시고 우리에게 응답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 어떠한 두려움이나 그 어떠한 문제도 여러분들을 사로잡지 못하도록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는 귀한 인생 되기 원합니다.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하나님께 찬양과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셔.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둠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 우리 한 번 더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니.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셔. 하나님은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둠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아멘. 다윗이 골리앗을 향해 나갔을 때 여러분들은 의문점을 가져야 됩니다. 사울 왕이 있는데, 이미 전쟁을 몇 번 치른 왕이 있는데 왜 사울 왕은 안 나가고 그 어린 다윗이 나가야만 했느냐. 여러분, 다윗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갈 때 사울 왕은 악령에 사로잡혀가지고 벌벌 떨고 있었어요. 온몸을 부들부들 떨고 간질을 일으키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스크루테이프의 편지에서 보여주는 것처럼 사단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두려움을 줍니다. 끊임없이 불안함 속에 살게 합니다. 우리들의 감정을 바라보게 해요. 여러분, 우리가 그 두려움에 사로잡혀 살아갈 때 누가 제일 좋아할까요? 사탄이 제일 좋아합니다. 악령이 제일 좋아요. 여러분, 우리는 다윗처럼 하나님을 의지해서 담대함으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우리 안에 끊임없이 불안함과 걱정거리와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는 더럽고 추악한 마귀 사탄의 역사는 다 물리쳐 주시고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여서 메스가보다 담대함으로 살아가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사랑하여 풍성하신 주님,